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차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참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 나이 먹도록 아마도 질병을 인하여 이렇게 참 암울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당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정말 급속하게 퍼져가는 것을 요리조리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들어 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 가지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구원하심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죽음과 지옥에서 건지시고자 구원하시는 것이 첫째 섭리요, 둘째는 들어 쓰심이십니다. 구원의 과정을 위해서도, 성숙을 위해서도, 장차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들어 쓰심의 과정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 상급 영광 주심에 대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는 이 과정, 그리고 하늘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는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나는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잘 살기 위하여 수고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뒤에는 어떻게 하여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헌신될 것인가,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 된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이 와야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은 시련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위기에 어둠이 와야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경외하는 빛이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이 감염 방지를 위해서 정말 서로 주의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하고 나라의 정책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용감해지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상황은 이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것은 영적인 도전과 공격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서도 공산 정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여 목숨을 걸고 죽어간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무지하게 질병 앞에 용기를 합치고 아무렇게나 생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랬는데 아마도 주님도 같은 생각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기들, 도전들, 핍박들, 위험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셉을 보십시오.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잘생겼습니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참으로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처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아온 것 같이 보이는 보디발의 아내가 접근을 합니다. 그것은 달콤한 유혹이면서 동시에 아주 무서운 위협이었던 걸 알면서도 이 요셉은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며 행동으로 경외함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만약 그 유혹을 기피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숨의 위협이 올 것이라는 것도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고 마음에 있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행동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정말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경외함을 인하여 전화 위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일 3번씩 고향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감사와 기도를 드리던 다니엘. 이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예배나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간청하고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만약 자기들을 섬기는 왕 외에 누군가에게 기도한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면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일시적으로 안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의 보는 앞에 열려진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 안 할 수 있었어요. 혹은 숨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미련해 보일 만큼 사람들이 보이는 그야말로 열려진 창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흉악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왕과 나라를 회개케 하셨죠. 한마디로 보십시오. 사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왜 그럼 오늘 본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주신 이유는 감추인 보화는 경외할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밭은 나의 일상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내게 있어 하나님은 나의 이런 존경과 사랑과 경외함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도전이나 위험이나 대가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하나님을 존숭하고 높이려는 이 의지와 행위, 바로 그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혹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것 같아도 이런 위기와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올 때는 주랭랑을 치거나 비겁해질 수 있는데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모든 것도 다 걸고 주를 높이며 증거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 이것을 위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항상 기회를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자기를 위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기회 때에 참으로 나의 모든 걸 던져서라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 쓰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우리들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하는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을 벌어서 어떤 일을 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리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도 또 세 친구가 있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다니엘 3장에 보면 이 사람들도 시험을 당합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을 벌판에 두고 왕과 함께 모든 방백들 그리고 고위직들이 다 나와서 그 신상에 절하며 그야말로 신상을 만든 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용광로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모든 신호가 일어날 때 찬양과 함께 그 신상에 절하는데 유일하게도 이 세 사람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고발되었고 왕 앞에 풀려나갔습니다. 왕이 그들을 아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모든 것을 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경외할 하나님을 사는 모습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당시 바벨론 제국의 가장 권력 최고의 왕이에요. 만약 이 사람 앞에 거역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가장 잔악한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대대손손 멸망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선포해 놓았어요. 용광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쳐 넣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권하지 마옵소서. 만약 왕이 우리를 불문불 가운데 던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요. 그리고 더 용감하고 더욱 아름다운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향한 지지와 내 하나님을 경외함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차라리 죽여라. 이 모습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죽게 안 두었어요. 정말 그 용광로가 7배 불로 타올라 데리고 갔던 군인들이 가까이 가면서 그대로 타 죽을 정도에서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져졌지만 또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보면서 저는 신의 아들과 같다. 즉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 가운데 같이 계셔서 세 청년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들었었는지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은 이 결과를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이 결과 그 왕이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하나님을 섬길 것을 제국적으로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왕의 신임을 얻고 세 사람은 각 지방에서 아주 유력하고 높은 지위의 관리들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한 그들의 정의로운 신앙을 가지고 자기 백성과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한 방에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은 무엇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존경, 우리의 경외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는 진실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겁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는 이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용감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두 번째 조건은 사랑을 위해 용감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담아주기만 하는 구유를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어디에 둘 곳이 없어서 짐승 구유 그곳에 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한한 영적 비유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축이라면 예수님은 구유에 담겨진 먹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고 쏟아내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오늘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옳다는 것과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과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모르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려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랑을 하고도 억울함과 배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사랑했어요. 섬겼어요. 마음을 주었어요. 위로했어요. 왜?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고 그 주님이 이 거룩한 생명력의 전파와 활동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우리는 사랑을 하고 섬기게 되면 기대를 합니다. 칭찬을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오는 건 손해가 돌아올 수 있고 무시함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랑에 대한 배반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이랍시고 좀 섬기고 관계를 갖다가 몰라준다거나 혹은 뒤통수를 쳤다거나 그런 경우 원망하고 낙심하고 다시는 이런 상태로 빠지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아시고 불렀어요.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죄 많은지, 얼마나 사랑을 저버릴 수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과 영광을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의 거룩한 기질은 이것입니다. 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 누구에게든지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손실, 거기서 일어나는 아픔, 거기서 일어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상관없어요. 왜? 이 사랑은 주님께 한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를 섬겨 자기는 주기만 하는 자, 밥그릇이 되는 자, 그야말로 짐승의 구유가 되는 자로 살고자 하는 바로 이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사랑을 위해서 일부러 가난해지는 것이 가난한 자가 조금 더 가난해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구브로 사람 요셉이 굉장히 큰 부자였고 지주였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을 얻고 그 구원의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니 가난한 자요, 노약자요, 병든 자요, 외로운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거늘.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요. 기꺼이 그는 가난을 택하게 됩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은 자기 인정간에 흐르는 대로 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하나님을 인하여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그 사랑의 사람들을 들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장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는 돈을 벌고 또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한 부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는 그 돈으로도 자기 영혼의 외로움이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즉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주의 전에 밤염 가서 엎드리는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들을 만나자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영혼에 대한 긍휼을 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모든 소유를 역시 다 팔아서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절반은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 갚아주고 맙니다. 역시 그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택합니까? 사랑을 위해 궁핍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남을까? 나는 어떻게 살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할까?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셨고 주님은 곧바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를 넘치게 부어줬어요. 베풀고 섬기도록 할 수 있게 하여 삭개오에게는 1년 안에 평생에 모았던 물질 이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요셉 즉 바나바에게는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으로 사도로 그를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기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위하여 기꺼이 일어나는 것, 희생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용기 있는 자를 주님은 어느 모습으로든지 들어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쓰심은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비겁하여 망설이고 인색하고 돌아서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위해 쓸 수 없는 그릇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모든 상황에 나에게는 나의 아름다운 영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받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약간의 물질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하고 베풀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용감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사랑 이루는 걸 보고 주님은 어떻게 들어 쓰십니까?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을 위하여 큰 달란트를 부어서 이 사람들을 들어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아는 주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묻고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한마디를 말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오늘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나는 담대해지는 게 뭐냐면 팔 것이 없습니다. 다 말아먹고 뭐 별로 남은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때에 이 부자 청년을 성경은 한마디로 한다. 매우 근심하여라고. 즉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갈등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 천국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너 그 모아놓은 물질 그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에서 한번 나눠줘봐라. 그러면 하늘의 포화와 영생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왜 예수님은 그것을 질문으로 시험으로 줬을까요? 물질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 물질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절대 일으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어때요? 죄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것은 우리들이 간증을 좋아한답니다. 논리보다도 간증을 좋아한대요. 즉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이것을 더 마음에 둔답니다. 수천 년 전부터. 그래서 성경은 논리와 논술로 써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시대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너져 갔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이렇게 간증을 주로 써놓으셨어요.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하여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하여 용감했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재환아. 우리 재환이를 부른 건 목사님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비유이겠지? 예, 그렇게 알고 왔잖아요. 비유가 아니래요. 이 본문을 주면서 주의 영이 일러주신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는 정확한 지명을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그 말이 뭐냐? 비유는 이렇게 정확한 지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내세우지 않아요. 근데 이건 주님이 실제로 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욕을 먹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나 죽어간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데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가서 모든 자기의 것을 다 바쳐서 이 사람을 치료하고 주막에 데려다가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책임지고 돌봐주기를 바라며 비용을 대고 떠나갑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신앙이 좋다는 그들도 이 피 흘려 죽은 사람을 저버리고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었대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진리, 즉 성경에 그의 행적을 기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교훈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어마어마한 것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기꺼이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기도 싫어하여 피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위선의 신자들 틈 사이로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슴에 우러난 그 긍휼을 인하여 사람을 살려냅니다. 자기의 소유를 허비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주님이 그를 누가복음 10장에 들어 쓰신 진리의 증거로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성경의 기록이 되지 않는더라도 여러분과 나의 사랑의 흔적들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둘째가 사랑을 위해 용감한 자요. 세 번째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수를 품은 반석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원망과 그리고 불신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나가서 한 반석을 향하여, 바위예요. 엄청난 큰 바위예요.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라 했죠. 그리고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많은 몇백만 명이 한참을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그 바위를 통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 바위를.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여러분과 내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목말라 있는, 그래서 지치고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갔을 때에 여러분에게 요청을 하거나 여러분 가슴속에 사랑의 의욕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생수를 나눠줄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들이냐 이 말인 거예요. 목말라 죽겠는데 한 방울의 물도 줄 수가 없고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끼 시켜서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람을 어찌 살리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그 사람 속에 정말 건드리면
생수가,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이 보신답니다. 그럼 그 생수가 뭡니까? 여러분 가슴에 구원의 감격으로 임한 복음을 풍성하게 품고 있고, 거듭나게 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품고 있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굳게 품은 성도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즉 여러분 안에 나를 구원한 거룩한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있느냐, 그리고 나를 주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만든 성령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라는 그리스도의 간절한 사명이 내 안에 견고히 있느냐,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런 가슴이라면 어때요? 주님은 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마시고 살게 한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거예요. 진리와 성령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질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말씀을 사랑의 수고로 터뜨려서 쏟아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찾고 또 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감추인 부활을 사는 자, 이 말을 여기에 또 적용을 성령은 이렇게 하셨어요. 감추인 부활은 영혼 구원으로 얻을 그리스도와 그 상급이라면 밭은요 나의 인생이에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부활을 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살고 죽으려는 바로 그 심령이라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주님과 그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집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근데 이 7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필립, 그리고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초대교회 집사님들이에요. 즉 그들은 장로요, 감독이요, 사도로 임명된 자들이 아니라 그냥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집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강력하게 쓰임을 받고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인생과 생명을 기꺼이 바칩니다. 오늘 어디인가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찾으시고 이 사람을 강하고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긴하게 들어 쓰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상황, 내게 있는 여건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고 있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강하게 부어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기도를 와서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조용한 가운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을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이러이러한 것을 좀 어서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는 성령의 지혜와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가슴, 그리고 성령의 그 능력, 이걸 좀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사역과 젊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전 세계를 품어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물질적 뒷바라지를 위하여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기업이라든가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활동과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성령과
경제력인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맑은 물이 큰 개울이라 할 수도 있고 셋강이라 할 만한 그런 강물이 막 여러 바위들을 부딪혀서 강하게 흘러오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빨래를 다 해서 어떻게 하냐, 말리고 다려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갖다 계속 입히고, 또 그들이 입었던 흰 옷이나 더럽혀진 것을 다 가져다가 그 물에 빨래를 해서 역시 그 수고를 통해 말리고 다려서 갖다 입히고,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물은 정말로 뒷바라지하고 구제를 위한 물질의 물도 되고 성령의 은혜도 된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부어줄 거다. 그리고 얼마든지 흘려보내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만 이 물을 사용할 수가 있다. 만약 그럴 마음도 없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라면 이 강물은 흘러가는 강물일 뿐이다. 즉 그 사람은 받고 누리고 나눌 수가 없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주님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봐봐라, 그들이 정말 영혼에 대한 긍휼이 있는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려는지, 그렇다면 반드시 이 강물을 저희들이 받아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보내주는 이 강수가 흘러 지나가는 강물이 될 뿐일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미리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수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부어서 이 교회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들어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